마태복음 5장 11절 그리고 12절 이 말씀은 이제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바로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팔복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원문 내용은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렇게 지금까지 첫 번째 복에서 8번째 복까지 복이 있음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8번째 이 복은 이제 팔복을 소유하는 모든 그런 팔복의 사실은 결론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팔복의 소유자는 어떤 자냐? 이미 복이 주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을 인하여 박해를 받아도 이제 그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축복자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자가 바로 이제 천국을 사실은 완전히 소유하는 그런 확인된 자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실히 증거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10절 내용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데 세 가지, 욕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나 그리고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같은 내용이니까 의인은 곧 누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원문을 자세히 살펴다 보면은 의를 위하여 라는 이 내용과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헤네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때문에 라는 내용하고 또 위하여 라는 내용이 같이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11절에는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의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고, 또 좀 넓은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적극적으로 박해를 받는 그 일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세 가지 삼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첫 번째는 뭐하고? 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런 박해의 이 삼중 표현으로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번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너희라는 단어예요. 자,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리고 두 번째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그리고 세 번째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강조가 되었는가? 자, 5장 3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요?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위로를 받아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복부터 쭉 계속되어지는 그 복은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을 쓰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그들이 아닌 누구를 쓰느냐면 너희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에서 이 무리는 이제 그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제자들이 나온지라에서 제자는 너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복이라고 이 팔복 전체를 사실은 소유하는 그 자가 누가 되느냐 따지고 봤더니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인가 아니면 참 제자가 아닌가 하는 그 구분이, 참 제자는 이미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8번째 복이 선언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는 어떤 자느냐?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복을 받는 그 복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마땅히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는 그런 참된 복을 소유한 제자들이 이제는 고난을 피한다든지 내지는 고난이 없다 그러면은 참된 제자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따라가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참된 제자라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고난이다, 박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8가지의 제자들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제자는 바로 진정한 복을 받은 자요, 진정한 복 8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자가 진정한 축복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내용인가? 11절 봤더니 반드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가는 참된 제자야말로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따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참된 제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참된 제사의 자세는 어떤 내용인가? 자, 12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도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네. 참된 제자에게는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을 향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참된 제자의 반응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소유한 자는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11절 11절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고난을 이제 당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도 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은 3절부터 16절까지 빛과 소금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참된 제자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 중에 크게 2가지. 하나는 참된 제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두 번째는 참된 제자는 반드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차원을 이렇게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이 제자들의 그런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입니까? 고난이 만났을 때 기뻐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라는 두 가지 명령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 행복에 겨운 상태.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행복이 겨워서 이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내용이에요. 뭐를 받았는데도, 고난을 받았는데도 행복에 겨우한 자,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즐거워하라 하는 이 내용은 주체 못할 희열, 주체 못할 기쁨이 이제는 뭘로 나타나면 외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외적인 반응이 나와요. 춤을 추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특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느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바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다 싫어하는데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이게 삶 속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은 야고보 기자의 그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또 다른 시험의 표현으로도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도 말은 맞는데 말이 안 맞아요. 시험을 만나면은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할 것인가? 근데 그 내용을 3절에 인언하고 설명하고 있기를,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인내로, 그리고 그 인내는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기에 시험은 곧 잠시 잠깐은 어려움으로 나타나지만 시험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시험을 힘들어하고 시험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기자가 지금 이제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다른 말로 의를 인하여,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의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세상에서 의에 대한 가치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가치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축복관하고 전혀 다른 축복관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이제 박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해를 받는 그 자체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는 증명이 되어지는 거고, 동시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확증된 결과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졌기 때문에 박해를 임하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뒤에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 앞에다가 호티, 왜냐하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길을 걷는 참 제자들은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가 이렇게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하나의 나그네 길에 불과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때에 너희가 어디에서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장소는 이 땅에서 복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바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이 땅 잠시 잠깐의 그런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하고는 뭐예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나는데 너희의 상급이 크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뭘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먼 이제 비전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내용은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하고 가르, 왜냐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뭐를 받았느니라?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라는 사실의 실예가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이 똑같이 그 길을 걸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선지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다가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 그랬으니까 선지자들은 여기서 누구와 연관되어지는 선지자입니까? 너희와 연관되어져 있는 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똑같은 반열에 너희도 세워주겠다 하는 의지가 지금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기 전에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살펴보면은 구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지인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 자들이 어떠한 의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그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활동하는 시대요. 그 부인 이세벨이 활동하는 시대인데, 그때 열왕기상 18장 4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경건한 그런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환영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세벨은 어떻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불쌍한 자입니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기업을 받은 자로 진정한 축복자임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가장 사실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악한 왕의 대표적인 자가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받아들였지만 이 아들 므낫세의 경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주문을 합니까? 이사야서 이제 20장 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족 출신,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 자가 시루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신발 신지 않고 가서 행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후대의 사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므낫세에 의해서 토부르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참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톱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참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그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바로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미가서 1장 8절 그리고 미가서 1장 11절 내용을 보면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 같이 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예 별칭이 부어졌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대로 행하는 자 단 한 사람만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대언하면 대언할수록 뺨을 때리고 또 뭐예요?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이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웅덩이에 빠뜨려서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까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하나의 이유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그런 핍박에 따르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경까지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 전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그들은 삶이 이 땅 잠시 잠깐 머무르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내용의 참된 제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고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모든 내용이 이미 앞서 걸었던
바로 선지자들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어떤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 7장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무리들 앞에 홀로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대적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을 때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치는 그런 어떤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 다른 말로 나를 위하여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돌을 맞음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뭡니까? 거기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서 우뚝 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박해받으면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돌을 들여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살만 되어졌다 그러면은 스데반이 그럴 수가 없는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왕 되신 주님을 바로 직접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이 아주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11장 23절 하반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의 감한배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으며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에 강 위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느라. 그런데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계속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러면서 11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하는 내용이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한다?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내가 약할 때고 강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압축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이네요.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는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생각해라 하면서 33절, 혹 그 고난의 싸움에 대한 내용을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여기서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욕받고 공개적으로 사실은 창피를 톡톡히 지금 받고 있는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뭐가 됐어요? 사귀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구경거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런 자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가서 격려해 주고 가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나의 기쁨으로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뭐 했어요? 네, 동정해 줬다. 함께, 여기서 동정한다는 것은 함께 겪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너희의 기업을 빼앗는 것도 뭐예요?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래요?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땅에 주어지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는 내용이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걸었던 그 길,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그 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다. 예, 그러니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클민이라. 이것은 상대적인 그런 상보다는 양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큰 상을 받는데 가장 큰 상은 뭡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큰 상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너희가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참된 선지자들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박해가 따랐고, 박해가 따른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참된 진리의 길을 걸었던 그 자들이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이 따르는 그런 자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자의 바로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확실한 그런 어떤 증거가 바로 박해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은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여정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었느냐 해서 가장 먼저 만났을 때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위로를 받았을 때 바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은 고난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모든 죄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팔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다 받은 자, 이미 복을 받은 그런 자는 반드시 그런 참 제자에게 마땅히 따른 그런 고난을 능히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감당해서 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상급의 소유자요 참된 제자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은혜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용은 제자 삼는 것은 내가 참 제자가 되고 동시에 뭐요? 참된 제자를 삼는 그 길은 참된 바로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곳이 뭐예요? 천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을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참된 제자로서 이제 참된 제자에 걸맞게 주님께서 가랐던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비록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잘 감당할 때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위로와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마다의 그런 천국을 누리며 참된 제자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팔복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제 소유한 자, 바로 참된 제자의 특성을 가진 자, 이미 축복을 받은 자, 이런 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박해를 외면하지 않고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 앞서 걸었던 바로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로 우리 앞서 걸었던 바로 믿음의 선진과 동일한 반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는 참 제자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환경과 타협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천국의 그런 놀라운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의 축복자의 능력자의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